우리가 함께 이제 읽게 될 이사야 본문은 56장에서 59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참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란 말 그 자체의 뜻이 또 전체적인 주제와 맞게 구원은 누구에게서 말미암은가 라는 주제인데요. 특별히 그 구원의 대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속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 연합한 성경에는 고자라고 비유되어 있죠. 생명을 낳을 수 없음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들조차도 영원한 이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그 대상의 범위에 이스라엘만 있지 않다는 거에서 그 스케일이 크죠. 또한 시간적인 개념을 보게 되면 단순한 이스라엘의 과거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또 열방의 과거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난날에 대해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의 오늘을 다루시고 또 장차 주어질 미래의 영광을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조를 쭉 보게 되면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39장, 구약의 39권을 닮았죠. 39장까지는 심판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40장 이후부터는 회복과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55장부터 좀 결이 다릅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는 회복을 어떻게 하실 건지, 특별히 여호와의 종으로 명명되어지는 그 메시아적 존재가 회복의 주체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결국 그 회복은 그 하나님 보내신 자로 말미암아 일어나기에 은혜이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은혜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 56장 이후부터는 회복된 이후의 삶을 다룹니다. 역사적으로 맞물려 보면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심판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면, 다른 말로 구원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면, 40장 이후부터는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56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좀 디테일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구원의 범위가 열방까지 뻗치고 있고, 시간의 개념도 과거에서 미래까지 품고 있기에 거대한 산을 마주한 듯 상당한 스케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웅장한 스케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디테일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56장부터는 회복된 이후의 삶, 다시 말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암울한 마음이 드는 게, 그렇게 바벨론에서 놀라운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그들은 죄와 악과 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합당하지 않던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 끝에 보게 되면 온전하게 새로워지는 영광스러운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56장 이후에서 우리 58장을 읽었는데 한 예로 오늘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1, 2절 보시게 된 것처럼 호의롭게 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열심히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런데 실제 실상의 중심에는 참되지 않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4절만 다시 보시게 되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그리고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금식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자신의 뜻을 구현해가는 수단으로 지금 그들에게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목소리를 상달시키는 방법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만 보실 겁니까? 이렇게 가만히 두실 겁니까? 거의 반협박조로 그들이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금식 이후의 시간에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약한 자들은 뒤에 보시게 되면 외면하고 압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금식이냐라고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금식을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금식,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라고 할 때 6절 보실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금식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기심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또 때로는 연약한 자를 짓밟고 일어서려는 너희들의 그 어떤 못된 습성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진정한 금식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내가 나의 죄로부터 벗어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선언이 금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굶으면서 자신을 괴롭혀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짜 금식은 자신의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6장 이후는 바벨론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얻었음에도 말이죠. 여기서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 아니고 자신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라. 그 수단으로서 금식이 쓰여졌어야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후에 그 구원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하나씩 다루십니다. 결국 뭘까요? 진짜 구원은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고 새로움을 경험해 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다시 점검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거죽만 신자가 아니라 뼛속의 비신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 안에 내면에 진짜 드러내야 할 부분들, 끊어내야 될 것들의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굶는 게 아니라 끊어내야 될 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무력해집니다. 내 욕망에 자꾸 양식을 주는 게 뭘까요? 욕심을 묵상하는 거겠죠. 헛된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겠죠. 그걸 끊어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온전히 결별하는 것,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금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또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진짜 금식이다라는 겁니다. 굶을 대로 다 굶으면서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것을 취하고 있고 쥐고 있고 나누지 않고 있고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그 금식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금식하는 분들의 마음을 좀 돌아보십시오. 뭐 때문에 금식하는지, 진짜 이런 맥락에서 금식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목소리 상달을 위한 금식인지, 여전히 욕망을 지고 있고 여전히 자신의 것들을 지고 있으면서도 더 얻고 싶어 금식하는 자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성경이 이사야가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구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틀로 잘 갖춰야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심판 아래에 있던 자이고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 진짜 구원은 그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며 확인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6장 이후에서부터는 우리 자신의 진실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진짜 구원이 뭐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거죠. 진짜 참된 구원이 뭐냐? 바벨론에서 단순히 그 억압 가운데서 옮겨온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지옥 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고민이 있고 진지함이 있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절망을 끼어안고 무릎 꿇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 속에 하루하루가 좀 더 변화되어져 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실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계속해서 주어진 말씀 안에서 참된 구원을 고민하며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에 대한 거룩한 상고와 또 사색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